자, 오늘은 히브리서 7장 26절 거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나눔이 성령의 말, 그 가운데에 우린 찬송의 말이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찬송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 그 다음에 찬송의 말인데요. 우린 찬송의 말을 할 때 대체 누구를 찬송할 것인가?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송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분을 해보면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이 말이 우리 삶 속에서 상당히 필요한데요. 자,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시편 99편 2절에 보면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위대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그거는 거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민족보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찬송하는 말이죠. 또 시편 113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고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찬송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모든 민족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땅에 그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보다도 높으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의 말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무엇이 대체 높으신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높다고 하는 것, 시편 108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보다 높아요? 하늘보다 높으시며. 우리는 높은 거 그러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하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높은 그 하늘보다도 더 높으시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지면 그러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뭘까요? 우리는 인자하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그걸 성경을 연구하고 원어를 연구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 단어를 딱 이렇게 웅크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변치 않는 사랑. 이 하나님의 높으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건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냐? 변치 않는 사랑. 어떤 것에 변치 않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기반으로 한 변치 않는 사랑. 그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높다고 하는, 최고 높다고 하는 하늘보다도 높으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엄청 높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이 땅에 있는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이죠. 우리는 기껏 해봐야 땅 위의 사랑을 하고 있죠. 하늘의 사랑 거기까지는 감히 닿지도 못하고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랑으로 서로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인자심이 어떠하냐? 하늘보다 높으시며, 그리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높고 너무너무 커서 그 사랑이 어디에 미치느냐? 하늘에 미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차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표현하는 방식은 이 땅으로부터 최소 하늘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정말 하늘에 도달하는 사랑이다.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랑이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높으심을 이야기할 때 대체 하나님은 뭐가 높으신가? 그럴 때 그 밑에 시편 113편 5절에 보면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럽니다. 그분은 아예 앉으신 곳 자체가 어떤 곳에 앉으셨느냐?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하늘 위에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그분의 높은 것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시편 118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어떻게 들려요?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른손.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것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오른손도 아주 높아요. 그 손도 그냥도 하나님은 크시고 높으신 분인데, 높으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은 더 높이 들려요. 그래서 그 오른손을 어떤 손이라고 하느냐? 권능의 오른손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항상 권능을 나타낼 때 표현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면 그 손이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 손이 들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냐? 권능의 역사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송의 말로 주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정말 권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해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이해해 주지도 않고 표현해 주지도 않으면 서운하실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서운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질투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니까 서운하심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신다. 권능을 보이신다. 권능을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십니다 하고 우리가 찬송의 말을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름인데요. 시편 9편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럽니다. 지존,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은 정말 고결한 거예요. 그 이름은 정말 고결하고 고상하고 고품격이고 정말 그분의 그 이름은 우리가 감히 우리 이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높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셔야 하나? 라고 할 때 시편 47편 9절에 보면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럽니다.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무엇이 높으냐? 인자하심이 높으시고 앉으신 곳이 높으시고 이름이 높으시고 역사하는 오른손이 높게 들리시는 그분은 정말
정말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느냐? 그분이 결국은 우리를 향한 오른손이시고요, 우리를 위한 인자하심이고요, 우리를 위한 그분의 앉으심이 높은 곳에 계신 거고요, 그분의 이름 자체가 우리 위하여 필요한 이름이죠. 하나님 스스로만의 이름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 없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높은 이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통해서 그분은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분은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고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요, 모든 높은 하늘보다도 높으신 하나님, 그러기에 그분은 높임을 받으셔야 당연한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은 그 높임 받는 것을 그분은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높임 받기 원하시는데 높여드려야지요. 이사야 2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자, 시편 78편 볼까요? 시편 78편 56절. 시편 78편 56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 높임 받으셔야 될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요, 자기 백성들의 찬송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높임 받으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되시는가? 그 하나님 시험해요. 그 하나님께 반항해요. 그 명령 안 지켜요. 결국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켜. 이렇게 인간들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야 되는데 높임의 말을 하기는커녕 배반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시험까지 해요.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가? 시편 57편 2절인데요. 시편 57편 2절. 거기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 이거는 뭐 지극히 작은 이유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높여야 될 이유 가운데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그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일은 뭘까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지요. 뭐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사모님은 이제 내일도 부르짖어야 되고 새벽에도 부르짖어야 되고 우리 엄마 만져주세요. 권능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세요. 해야죠. 또 저희도 함께 기도할 것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고 부르짖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그게 중요한 포인트 단어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울부짖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간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짤막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 앞에 묵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루실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물론 이루시겠지만은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신다고 하는 거 믿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 할 일은 그게 다른 이가 아닌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는 높기에 높으신 분이 이루셔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고차원적인 것까지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나를 위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을 우린 찬송의 말로 표현할 것인가? 시편 108편 5절. 시편 108편 5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은 이런 단어일 거예요. 5절에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송의 말이 되겠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이 하나님은 홀로 높임 받으시기 원하셔요. 자기 높임 받는 거 다른 자들에게 뺏기기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기 원하지 않아요. 우상이 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것에 우리가 그런 영광과 높임을 돌릴 때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져요. 근데 그런 것에 우리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는 이 높임을 빼앗기기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말도 있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찬송의 말입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시편 118편 25절 25절 시편 118편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높으시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그 오른손으로 무엇을 베푸셔요?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 권능 베푸시는 그 오른손을 우리가 찬송해 드려야죠. 그럴 때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고 자녀를 치료해 주셨고 부모님을 치료해 주셨고 성도들을 치료해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말은 이런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과연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능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말로써 올려드릴 수 있겠죠. 또 시편 57편
아니 92편으로 보죠. 시편 92편 10절. 시편 92편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정말 하나님이 들소의 뿔처럼 아주 강하게 높여주시는 순간을 우리가 느끼지요.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주셨다. 우리 인생길 높여주셨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모욕당하고 비방당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할 때 그건 뿔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뿔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는 거지요.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나이다. 고백해 드리는 것이죠. 또 이사야 말씀 한 절만 더 보십시오.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1절. 이사야 25장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기사를 행하셨음이로소이다. 이럴 때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옛날에 정하신 그 계획과 뜻과 그 예정하심에 의하여 하나님이 내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럴 때 그건 기사죠. 기적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역사, 이런 복된 역사, 뿔을 세우는 역사, 또 치료하시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기사지요. 기적 같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런 일들을 여기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오늘 그 일을 행하셨나이다 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높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찬송하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찬송 그럴 때 꼭 곡을 갖다가 붙어 있는 것만 찬송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하는 말도 다 찬송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 다 찬송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다 찬송의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높일 때 하나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멋쟁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럴 때 거기에 그거를 음을 딱딱 잡아가지고 그 음이 어떤 음으로 나왔나 거기에 멜로디 그거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 말도 결국은 찬송의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소리 참 하기 어렵죠. 정말 당연한 일인데도 내가 한 것 같이 느껴지고 스스로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높임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이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 앞에 찬송이 다 들어가지요.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언제까지 높으신가요? 시편 92편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그러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높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높임 받으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어떤가? 이사야 33장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찬송해 드리면 그러면 반드시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높은 곳에 거하리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불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의 인생길에 대한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아주 좋아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그를 높여주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시편 91편 한 번만 더 볼까요? 시편 91편 14절 16절인데요. 91편 1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은 인정받으시기 원하시고요. 그것도 홀로 받으시기 원하세요. 누구하고 나눠받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고요. 그렇게 그분을 높이는 이런 사람들의 가장 높인 말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거는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이런 찬송의 말, 이 말이 바로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말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성령의 말이다. 그 말 가운데 이 찬송의 말이 있는데 그 찬송의 말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높으심을 찬송하냐? 인자하심의 높으심을 찬송하고 그 앉으신 보좌의 높으심을 찬송하고 그 권능의 오른손을 높은 오른손을 찬송하고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라. 그러면 그가 만족하게 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